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정호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그 화면에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김호호 선생님도 강의하시기 전에 미리 그 붓으로 써서 오신 그런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한번 미리 이렇게 붓은 아니지만 써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김호호 선생님의 글귀로 기도를 가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위에 감이 새빨갛다. 다 익은 것이다. 동양 사람들은 다 익은 사람을 인이라고 한다. 자기 소가를 가진 사람이요 지붕 위에 높이 달려있는 감처럼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이다. 사랑의 단물이 가득 차고 지혜의 햇빛이 반짝이는 높은 가지의 가말. 그것이 어진 사람이다. 완성되어 있는 사람, 성숙해 익은 사람, 된 사람, 다한 사람, 개성을 가진 사람, 있는 곳이 그대로 참인 사람, 언제나 한가롭고 어떤 일에도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다.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더 준비할 것이 없는 사람, 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듯 말이 쏟아져 나오고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이라고 한다. 인은 된 사람이다. 현재 김호. 김호 선생님의 글을 기도를 대신해서 읽고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정호라고 하고요. 한자를 읽겠습니다. 이명서 선생님께서는 제 그러니까 이름 풀이를 세상을 이겨낸 상서로운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살고자 한번 노력을 하는 그런 결심을 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유정호이고요. 근데 오늘 제가 견경회라는 모임을 시작하는데 취지라든지 시작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견경회라고 써놨는데 사실 볼견자 그리고 경전경자 모임회자를 써서 견경회라고 한자를 쓰고 싶었으나 사실 이게 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의 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울의 경이라는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글자로 표현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한글로 견경회라고 써왔는데요. 옛날에 김호 선생님께서도 경전을 읽을 때 거울을 보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전이 너무 어렵고 뭐 연구해야 되고 그런 공부해야 되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와서 그냥 거울을 쳐다보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쳐다보듯이 비추어 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연구하거나 물론 이제 연경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김국원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경전에 대해서 강의를 펼치셨을 때 이름을 연경반이라고 지으셨지만 사실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박사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학문적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뭐 공부하거나 지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목적일지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실은 모임이 이루어지고 초대교회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예전에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초대교회의 첫 모임 이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유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하윌라라는 게 있는데 하윌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윌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할아버지의 어원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맞는 학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제 직감으로
직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할아버지의 어원되는 말이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할아버지냐? 근데 사실 그 뭐 모르는 일이 있을 때는 사실 할아버지한테 한번 들으면은 사실 대체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라든지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할아버지의 어원이 됐던 하윌라라는 건데 이게 왜 썼냐면은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그 법철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특징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분의 그 안경 두께는 제가 평생 살면서 처음 본 안경 두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랬겠죠.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그 법철학 그 정 교수가 되셔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당돌하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여쭤봤냐면 제가 그때 굉장히 궁금했던 게 30대 후반에 그 법철학 교수가 박사 학위가 없었습니다. 박사 학위가. 그래서 제 생각에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위를 받지 않고도 일본에서는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뭐 궁금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박사 학위가 왜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 조남이 카메모토 히로시라고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와세다 법학부에서 법철학 정교수로 일하시다가 교토대학의 법철학 교수로 일하시다가 최근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메이지대학교에 그러니까 교토대학교 법철학 교수를 아마 정년 때문에 퇴임하시고 메이지대학교가 그 사립대학교니까 그쪽으로 옮기신 것 같은데 아직도 교편을 잡고 계셔서 굉장히 반가웠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박사라고 불릴 만한 학문적 체계를 이루지 못했다. 나는 박사라고 불릴 만한 학문적 체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박사학위가 없고 박사학위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박사학위를 신청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그 여러 가지 박사들이 있습니다만 진정 그만큼 자기가 그 박사라고 불릴 만한 학문적 체계를 이룬 박사들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자문해 보면은 스스로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훌륭한 박사는 사실 뭐 본인이 학위를 신청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사후에 그분에게 뭐 박사학위를 부여한다든지 뭐 명예 박사학위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한 분야에서 그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그게 뭐 진정한 박사학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그 하윌라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 법철학 교수 제가 평생 살면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그 질문을 그분이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왜 다른 나라 종교를 믿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천주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원섭 선생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뭐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와서 모든 그 학생들은 교회에 나와서 뭐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라고 이제 강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출석 체크를 저한테 맡긴 적이 있어요. 출석 체크를. 근데 오늘도 이제 그 박상현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만 오늘 좀 오십사 제가 이제 무리하게 부탁을 드린 것도 있어서 오셨습니다만 마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김원석 선생님이 저한테 부여를 한 게 와서 아이들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출석을 체크하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초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굉장히 들었던 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그 의문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주에 제가 교회 가서 출석 체크를 해봤더니 한 대여섯 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전체 학생이 다 나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강제로 불려가서 다니다가 그 뭐 훌륭한
나름 이제 신자로서 자격은 없었지만 이렇게 그 관행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일본에 가서 그 가장 가까운 교회에 물어서 한인교회를 갔더니 그 한인교회에서 그 어느 날 목사님 심각한 얼굴로 예배 시간에 그 설교를 하시면서 저를 비롯해서 몇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설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양복을 입고 나오지 않는다, 교회에. 그 주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근데 사실 지금하고 또 예전하고 틀려서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그 무시하거나 이제 천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은 그 훌륭한 넥타이와 옷을 입고 그 나와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었으리라.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애국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 사실 그런 표현도 설교 시간에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교회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복이 없었기 때문에 양복을 사야 될 돈도 그렇게 없었던 기억도 있고 사실 양복을 맞춰 입고 내가 교회에 꼭 나가야겠다는 그 당위성도 없었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는 않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카사이 성당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오늘 그 잊지 않고 쓰려고 이제 적어놨는데 그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살던 곳이 니시카사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카사이 성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예수성심상 이렇게 그 천주교에서 보면은 이제 그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성당 앞에 놓여 있는 그 상이 예수성심상이라고 부르는 상이 있는데 새벽에 지나가다 예수성심상 앞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멈추고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카톨릭 신자셨는데 평생 저보고 카톨릭의 이문화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교회로 옮기라는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셔서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새벽에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카사이 성당 안을. 그랬더니 붉은 빨간 불빛이 그 성당 안에 이렇게 은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정육점도 아니고 왜 빨간 불빛이 있을까라는 그 의문을 했는데 혹시 성당 안에 있는 빨간 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이제 그 카톨릭 교리에서는 빨간 불이 이제 성체등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 모셔다 있는 곳에 빨간 그 성체가 모셔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그 빨간 불을 켜놓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이화여자대학교 예배당에 가보면 물론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교회를 물론 이제 훌륭하신 그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나 이런 거를 토대로 아마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인지 그때 소화전 불빛이었는지 그 빨간식의 어떤 불빛을 나름 교회 정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 카톨릭 교리에서 보면 거기 이제 성체라는 게 있습니다. 성체. 그 성당에 나가면은 그 신부님들이 나눠주는 게 있는데 이제 하얀 그 과자 같은 거를 이제 주는데 그걸 성체 조배한다고 하는데 그 나눠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신자들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그 초현실적인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진짜 그 먹으면서 이제 그 성체가 이제 피로 변하는 이제 경험을 하는 게 있어갖고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가 됐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게 교회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빨간 등을 켜놓는데 제가 그 새벽에 젊은 시절에 카사이 성당 안에서 그 예수 성심상 앞에 오토바이를 멈춰놓고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었다. 카톨릭 교회상으로는 교회 교리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뭐 카톨릭 신자도 아니지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냉담자라는 표현을 아마 쓰긴 할 텐데 이제 그 어린 양, 길 잃은 어린 양이라고 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나온 상태이고 제가 적은 아마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교회의 적을 아마 두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연은 그렇습니다. 김웅호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하윌라에서 좀 얘기가 좀 멀어졌습니다만 김홍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도자 이름을 김홍호 선생님이라는 조남을 쓰고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교회의 적을 둔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나중에 이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윌라가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오늘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변경회 처음 1회 강의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아까 법철학 교수 그 30대 후반에 그 저에게 그 인생의 어떤 화두를 던져준 너희 나라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 종교를 믿느냐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의문을 던져준 그 교수에 대한 답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살면서 찾은 게 하윌라라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그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윌라가 그 노아의 자손의 자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그 홍수로 그 온 세상이 뒤덮였을 때 살아남게 했었던 그 방주 안에 들어갔었던 그 노아의 그 자손이 그 뭐 셈족하고 뭐 구스, 그러니까 셈족 뭐 구스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아들이 하윌라라는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들이 그냥 관행상 할아버지 그러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 하윌라, 우리의 할아버지는 하윌라다. 그러니까 하윌라 족속이다. 우리는 하윌라 민족이다라는 표현을 사실 우리가 어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하윌라라는 할아버지라는 어원 자체도 그 고려의 그 방언에서 한자어로 대비해서 구왈 하나비라는 식의 그 뭐 한자어 표현을 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구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구수족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구수라는 이름에서 나왔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사실상 저희들이 노아의 방주에 탔었던 그 민족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실 남의 나라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직 예수라고 갑자기 그 어느 날 그 울부짖으면서 전철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특별히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파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받아들인 케이스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의문이 풀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기독교인이라든지 뭐 가톨릭 합쳐서 아마 1%가 되지 않을 거라고 최근 통계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50% 정도가 다 기독교인, 천주교인 합쳐서 그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윌라 민족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실 DNA가 노아의 방주에 탔었던 그 노아의 그 자손의 아들들이 하윌라라고 하는 이쪽 그 사람은 동쪽으로 갔다는 그 학설이 있습니다. 동쪽. 그러니까 다른 그 뭐 12개 민족인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서양이나 이제 이쪽에 남고 하윌라만 특별히 동쪽으로 갔었다는 그 학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착한 곳이 그 한반도 쪽까지 와 있고, 거기서 이제 한반도에서 고려 방언으로 남아 있다가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부르는 할아버지의 어원이 됐었던 것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 있게 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여기서 뭐 논문이라든지 뭐 그 주요 학설을 얘기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더 상세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윌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민족 자체가, 한민족 자체가 그 노아의 계열이기도 하고 한자를 창시한 민족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글은 우리나라 한민족이 만들었지만 한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옥스퍼드 사전인가에서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확인을 한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그때 뭐 사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그분이 보고 있는 영상을 제가 봐서 저도 알게 된 건데, 그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한자를 만든 사람을 동이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이족. 그러니까 동이족이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민족을 또 동이족이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사실 한자로 만들었던 그 민족인데요. 한자를 만들었던 민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한자 안에는 성서, 특히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자에. 근데 이것도 뭐 장황하게 말씀드리거나 이제 길게 말씀드리면 몇 날 며칠을 말씀드리거나 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이제 끝도 없이 굉장히 오래 그 시간이 필요한데 요 한자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창세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나무가 두 개 있죠. 나무 목자 두 개. 그리고 이 볼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두 개를 보고 있는 게 뜻이 뭐냐 하면은 그 말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표현을 그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무 두 개가 에덴 동산에 사실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선을 구별하는 나무, 이제 뭐 악을 구별하는 나무. 이게 뭐 불교적으로 보면 사실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저게 선한 놈, 이게 악한 놈. 저게 죽일 놈, 이게 살릴 놈이라고 하는 분별심이 들어가는 순간 도에서는 굉장히 멀어져 간다라는 그 표현이 사실 불교의 그 어떤 핵심 논리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 성서에서는 그거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라는 표현으로 사실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성서도 해석하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성서가 그 제가 김호 선생님이 예전에 그 대학교에 가서 김호 선생님이 조남을 대고 그 성서 한 권을 달라고 하라고 하셔서 제가 얻은 그 성서인데요. 근데 이 성서의 그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서는 사실이 써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장난으로 혹시 들릴 수도 있지만 진실을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말이 사실이다. 성서 기절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그 안에 써져 있는 말 중에 어떤 게 진실인가를 찾아내는 또 이제 성서의 그 접근 방법이 있는데 성서의 해석 방법. 사실 성서에 글귀가 다 있다고 그걸 그대로 믿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오류를 범하기 쉬워서 사실 카톨릭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성서를 그 각 나라 그 언어로 바꾸지 않고 번역하지 않고 그 오직 신부들만 성서를 읽게 하고 이제 설명하게 했었던 이유도 아마 거기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서의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사실적인 그 표현이고, 진실을 들여다보면 이제 도의 입장에서 보면 분별심을 일으키지 마라. 그런 의미로 사실은 그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 경경의 30분은 유불선이라든지 이슬람 종교라든지 타 종교에 대한 경전에 대한 그 강의를 하고, 나머지 30분은 성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성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그 진실적인 접근 방법을 쓰고자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자를 만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들 민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나라에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 십자가들이 여기는 그렇게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닙니다만 어느 건물을 올라가더라도 온 세상이 다 시뻘건 십자가 밤중에 볼 수 있는 이유가 우리 DNA가 사실은 하윌라 쪽에서 왔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윌라 쪽의 그 셈족이라고 하는 노아의 그 그 자손인 그 셈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 안에서 사실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다 나왔습니다.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 기독교 이런 것들이 그 셈족의 민족들, 그러니까 셈족은 예수님의 사실 조상이라고 하는 뭐 학설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종교적으로 축복된 민족인 거죠.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인생 또한 한민족이라고 하는 하윌라 민족에 태어난 것 자체도 굉장히 축복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 축복을 받은 거고, 제 개인적인 인생을 통해서도 저도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법우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법우가 뭐냐면 말 그대로 법의 비가 내리는 거죠. 이 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법일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제가 사실은 이제 종교적으로 많이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 천주교 수도회 중에서 트라피스트라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수도회인데 어떻게 유명하냐면 들어가서 말을 하지 않는 수도회로 굉장히 유명한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수도회로 유명하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스님들하고 비슷하게 머리를 깎고 수도 생활을 대부분 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수도회로 유명한데 카톨릭 정통 이제 수도회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트라피스트 그 수도 원장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트라피스트에 제가 들어가서 한 뭐 100일 정도밖에 있지는 않았는데 머리 깎고 들어가서 한 100일 정도 있는 가운데서 제가 그 수도 원장님한테 여쭤본 게 일본 트라피스트는 고기를 먹습니까? 라고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수도 원장님이 지금 일본의 성서를 일본어로 번역한 굉장히 유명한 신부님이기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일본 성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셨던 신부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번역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트라피스트 수도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정도로 생명을 바쳐서 번역을 했었다.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뭐 그분이 했었던 제가 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에는 이제 그 수도 원장님이 하셨던 기억으로 나는데 하여튼 제가 그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살고자 들어갔었다가 100일 만에 어떤 현상을 제가 그 경험하게 되냐면 제 안에 그 카톨릭 그 신자로서의 막 카톨릭 그 천주교라는 그 믿음 그 신앙 자체가 아예 제로로 되더라고요. 제로. 그러니까 거기는 문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뭐 그 거의 뭐 별바다를 보는지 별들이 쏟아지고 밤에 그리고 공기야 물론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뭐 찾아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만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게 이제 그 실종되셨다라는 걸로 했던 그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어디 가셨는지 자취를 찾아보지 못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 기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쭤봤더니 김수환 추기경님이 거기 왔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어느 기간 동안 그 안에서 그 뭐 그 좀 생활하다가 다시 추기경으로 이제 돌아가셨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여튼 제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트라피스트 100일간 완전 종교심 자체가 그 없어지면서 근데 사실은 트라피스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7년간 제가 거의 도망다니다시피 한 게 있는데 그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때 제가 그 갖고 있었던 저의 사실은 그 전 재산을 또 그 제가 창업했었던 그 회사의 그 대표한테 드리고 라든지 그다음 모든 재산 뭐 그렇게 많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 현금 재산을 다 주변에 그 주고 사실 떠난 곳이었는데 100일 만에 제가 카톨릭 신앙이 제로로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예전에 석가모니도 그 바라문교의 그 귀에서 어떤 그 스승한테 찾아갔다가 바라문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카톨릭이나 기독교 같이 어떻게 그 유일신을 믿는 그런 뭐 교파였다고 그 전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와서 그냥 보리수 안에서 보리수 밑에 앉아서 뭐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그때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제 불교인으로 사실은 그 살아야겠다는 그 강렬한 느낌을 굉장히 받아서 내가 그 수도 생활을 해야 될 곳은 이 카톨릭 수도회가 아니라 그 사찰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그때 이제 그 한국에 이제 그 제가 그동안 뭐 그 전에도 제가 불교에 대해서는 많이
나름 공부도 하고 스님들 그 법문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숭산 스님이라든지 청화 스님 이런 쪽 그 스님 밑에서 뭐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트라피스트에서 불교에 어떻게 귀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마음이 불심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찬 상태로 나왔을 땐 그 숭산 스님이라든지 청화 스님도 이제 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찾은 곳이 그 남북선원이라고 제주도에 제가 남북선원이라는 곳에 그때 그 해국 스님이라는 스님 밑에서 그 머리 깎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남북선원이라는 곳이 뭐냐면 그 무문관 수행을 하는 곳으로 그 유명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아직 무문관 수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서 말을 안 하고 깨닫기 전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수행처를 만들어 놓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묵 속에서 어떤 그 수행 생활을 하고 싶어서 남북선원에 찾아갔더니 마침 또 그 해국 스님이 충청도의 그 석정사라는 절을 창건하면서 나가시고 안 계시고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리고 철웅 스님이라는 또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그러면 머리를 깎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전화를 한번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그 철웅 스님 계신 곳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상좌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철웅 스님의 제자가 전화를 받더니 굉장히 퉁명스럽게 우리 스님은 제자 같은 거 안 받는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전화 받은 사람도 제자인 것 같은데 뭐 제자를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전화를 끊은 게 있어서 이제 수소문을 나름 수소문이라기보다 어느 스님한테 좀 머리 좀 깎아주십시오라든지 그 제자가 될까라고 이제 나름 고민을 하면서 그 찾아갔던 이제 뭐 스님들이 그 육조해능의 법맥을 그 중국의 육조해능의 법맥을 잇는다고 하는 절이 어딨냐면 그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에 불광사라는 아마 이름이 불광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도 아마 동국대학교 맞은편에 가면 불광사 그 대만에서 나온 스님들이 이제 지사식으로 만들어낸 그 불광사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 가서 그 불광사 육조해능의 법맥을 잇고 싶은 뭐 생각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 대만에 가서 수행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석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불광사에 나와 계셨는데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그때 그 일단 그 면접에서 합격을 해서 이제 대만의 불광사라는 절에 들어가기 위한 수속을 밟고 있었던 시절에 김웅호 선생님을 사실은 만났어요. 그때 이제 석스님이라는 분이 제가 3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뭐 하여튼 나이는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걱정하는 게 나이가 많아서 절에 들어오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합격을 했고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제 그 육조해능의 법맥을 잇는 그 사찰 대만에 있어서 이제 출국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고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존경했었던 이제 그 김웅호 선배님 저는 이제 선배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같은 대학교 동문이시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우리 동문들 중에서 어떻게 유명하신 분들이 있나 아니면 이제 저도 그런 분들처럼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하여튼 어떤 분들이 여기를 졸업하셨나라고 찾아보는 중에 이제 효봉 스님이라고 그 우리나라 조계종 일대 종정을 하셨던 스님하고 그다음에 김웅호 목사님 그 양복 입은 도인으로 그 월간 조선에 그 뭐 이렇게 기사화됐었던 거를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뉴욕 그 도서관에서 그 월간조선 책에 김홍호 선생님에 대한 표현을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꼭 만나고 싶었던 분이 이제 김홍호 선배님이셨어서 제가 이제 출국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이제 3대 사찰이라고 불리는 곳도 다니고 그다음에 한국의 그 유명한 수행 승들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보고자 뵙고자 이렇게 뭐
다니거나 이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던 시절이었는데 김홍호 선생님을 뵙기 위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그 불광사 쪽에 이제 대만에 출국해서 머리 깎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있었던 곳이 그 대전이었습니다. 대전. 그때 제가 이제 대전 쪽에서 뭐 직장 생활을 겸하고 있었어서 출국하기 전에 하여튼 그 김홍호 선생님을 뵈러 갔었는데 김홍호 선생님한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그 버릇이 없는 질문을 드렸는지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김홍호 선생님을 뵀을 때 제가 일본어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찾아온 이유라든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한국말로 하면은 주변에 워낙 많은 분들이 있어갖고 좀 창피하기도 했었고 내가 왜 여기 김홍호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지에 대해서 뭐 그 다른 분들이 좀 알기를 좀 꺼려했었던 것이 있어서 아마 일본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본어로 이제 김홍호 선생님한테 제가 아주 까마득한 후배인데 선배님 자취를 찾다 보니 이렇게 왔고라는 식의 그 뭐 표현을 썼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일본어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홍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쓰냐는 말씀을 저한테 첫 마디를 던지셨는데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그 김수환 추기경님을 뵀을 때 그 한국의 수녀님들이랑 한국의 신부님이 모인 방에 제가 우연하게 저 수녀님인가 저한테 그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자기 그 투샷 사진을 꼭 찍게 해달라고 하는 수녀님이 있으셔갖고 제가 그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저보고 저 일본 사람은 왜 들어와 있냐 라는 식으로 저를 일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저를 그러니까 김홍호 선생님도 그렇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렇고 저를 아마 일본 사람으로 생각을 첫 인상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김홍호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찾아와줘서 고맙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머리를 깎고 가야 되고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뭐 감동적인 표현이었었는데 하여튼 찾아와줘서 고맙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 김홍호 선생님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버부라는 표현을 굉장히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김홍호 선생님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강의에 나서기 직전에 김홍호 선생님이 항상 앉아 계셨던 자리가 있었죠. 거기 우리 저 박사연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 김홍호 선생님 강의 나가시기 전에 앉아 계셨던 그 자리 바로 뒷좌석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는 김홍호 선생님의 그 사모님께서 앉으셨던 자리였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마 그 자리에 앉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그러니까 김홍호 선생님은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비가 계속 저한테 내리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 고승들이 얘기하는 버부가 내린다. 그러니까 아주 위대하고 큰 사람에서 그 내려지는 비라는 그 표현밖에는 제가 뭐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런 표현을 굉장히 강렬하게 받았고 그때쯤에서 어떤 꿈을 꿨냐면은 제가 이제 뭐 대만에 가면은 이제 다시는 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살 일이 없었으니까 이제 뭐 한가하게 뭐 책도 읽고 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꿈에 어떤 꿈이었냐면 김홍호 선생님을 뵙고 나서 그 남산 여기 남산이 소나무가 있습니다. 남산 그 꿈의 장소가 남산으로 나오고 소나무가 아주 그 한국적인 소나무 굉장히 그 품이 있는 소나무 앞에 김홍호 선생님이 서 계시면서 저한테 그 남산의 흙을 이렇게 퍼서 먹으라고 저한테 이렇게 주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꿈속에서도 아니 그 흙을 어떻게 먹나? 근데 또 김홍호 선생님이 주셨으니까 한번 제가 아마 입에 넣고 물어서
먹었습니다. 꿈에서. 그랬더니 그 빵으로 변하더라고요. 빵으로 꿈에서. 근데 사실 그때쯤 돼서 어떤 꿈을 꿨었냐면 제가 이제 숭산 스님 꿈을 그때쯤인지 하여튼 뭐 꾼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숭산 스님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일었어서 근데 이미 이제 돌아가셔서 없었을 때였죠 그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만에 그 절에 가기로 생각했었던 그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또 어떤 꿈을 꿨냐면 그 꿈에 숭산 스님이 젊었을 때 숭산 스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탕을 끓이시더라고. 탕을 맛있는 탕을 끓이시다가 저한테 떠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신 꿈이었는데 제가 먹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때 꿈에. 근데 이제 뭐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랬었는지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상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뭐가 제 꿈에서는 제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그 꿈들을 꾸는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꿈들을 꾸는 중에서도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꿈들이 꽤 있었는데 근데 그 꿈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트라피스트 수도에 들어갈 때도 어떤 꿈을 꿨냐면 토라피스토라는 음식으로 나왔습니다. 토라피스트 수도회가 꿈에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꿈에서 이제 어떤 설정이 됐냐면 이게 토라피스토 그 가타카나로 제가 토라피스토라고 써놨는데 꿈속에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역전 앞으로 갔고 그 친구를 만나서 어느 지하로 데려가서 이 친구한테 음식을 먹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웨이터를 부르고 메뉴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번호들이 쭉 써져 있는데 토라피스토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토라피스토 가타카나. 그래서 토라피스토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분 하시는 웨이터 하시는 말씀이 꿈속에서 여기 없다. 그래서 깨서 이제 토라피스토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카톨릭에서 제일 엄한 그 수도회하고 뭐 겸사겸사 제가 이제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이제 수도 원장님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왜 왔냐? 그래서 꿈에 토라피스토라는 음식으로 저한테 먹음직스럽게 나와서 그걸 꿈에서 먹고 너무 맛있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꿈이 이유였는지 찾아오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수도 원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럼 뭐 테라피스트 나가는 꿈을 꾸면 나가겠네라는 표현을 또 쓰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또 사실은 그 시절에 사실 또 이제 어떤 꿈을 꿨냐면은 토라피스토가 음식으로 나왔는데 이미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꿈속에서 이제 스님들 같이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수십 명 앉아 있는 자리에다가 제가 토라피스토 그 음식을 집어 던지고 나오는 꿈을 사실은 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도 원장님이 나가는 꿈을 꾸면 나가겠네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미 나가는 꿈을 꿨는데 제가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트라피스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버부를 김웅호 선생님 뒷좌석에 앉아서 느끼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육조해능이고 뭐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수도 사찰이든 수행처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김홍호 선생님 그분이야말로 사실은 그 뭐 다른 곳에서 뭐 법을 찾는 거는 이제 우스운 일이고 바로 앞에 스승도 계시고 그 법이 이미 그 안에 그 연경반이라는 곳에 이미 와 있고 이게 저기 천주교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는 곳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연경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도 찾아왔었고 그다음에 제가 제 기억에 그때 김호 선생님 찾아뵀을 때 어떤 그 스님께서도 법복을 입고 이제 김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러 나오셨던 그 기억도 제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곳은 어떤 성령의 불이라든지 수도자들의 모임 또는 그런 곳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완전히 그 수행 생활이라든지 머리를 깎고 어디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서 제가 현재까지 굉장히 오랜 생활 동안 이제 세상에서 살고 있게 된 이유가 김홍호 선생님을 뵙고 법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토머스 머턴 기법으로 제가 기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앞으로는 변경회라고 하는 것이
토마스 머턴이 썼었던 방법에 의해서 제가 강의를 해보고자 하는데, 토마스 머턴이 그 트라피스트의 그 유명한 그 수도사였고, 이분이 1968년 12월 10일 날 돌아가실 때가 방콕에서 돌아가셨는데, 감전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뭐 어느 그 이분이 그 당시 그 미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강연을 다니고 뭐 영향력이 있어서 아마 살해됐다는 그런 뭐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그 당시에 수도회에서 트라피스트 수도회에 나와서 어디 그 티베트 쪽에 어디 그 저 사찰에 들어가서 승려로 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당시에 이분이 53세인가 그러셨는데, 이제 20대 여성인가 30대 여성인가의 그 사랑에 빠져서 나오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그 뭐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의 기법이 뭐냐면은, 이분도 이제 저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도 생활에 대해서 그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너무 이게 이 당시에 이제 20대 그 콜롬비아 대학교 아마 그 교수 시절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스 머턴이 쓴 7층산이라는 책이 그 자서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하도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서 성서를 내가 오늘 그 펴서 손가락으로 짚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토마스 머턴이 그때 성서를 펼쳐서 찝었다, 그러니까 지적한 성서 기절이 뭐였냐면, 너는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턴이 침묵수도원, 트라피스트가 자기 성소, 카톨릭에서는 성스러운 소집에 라는 표현에 성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오신 분이라든지 이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사실 성스러운 소집에 의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사실은 트라피스트에 들어갔는데, 근데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저도 이제 토마스 머턴의 7층산을 읽고, 나도 그때 수도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셔서 하고 이제 펼친 성서 기절에 엮을 수가 없는 기절이 있었어요. 아무런 뭐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리라 뭐 이런 글귀도 아니었고, 어떻게 엮고 싶어도 수도회랑 엮을 수 있는 그런 기절이 아니었어서, 나는 수도회하고는 인연이 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성서 기절인가가 제가 보게 되었는데, 온몸에 제가 전율을 느낄 정도로 토마스 머턴이 경험한 그 경험을 제가 그때 느꼈다고 확신하는데, 그때 어떤 말이 써져 있었냐면, 제가 펼친 성서에 그 아나타노 코에와 치바타니 히비카나이라는 성서 기절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 표현을 쓴 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펼친 성서가 일본 성서였고, 일본에서 제가 펼친 성서였는데, 그 뜻이 뭐냐면, 네가 하는 말은 저작거리에서 들리지 않게 되리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말은 이미 이제 저작거리에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침묵수도의 그 트라피스트의 성소가 제가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실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식의 기법을 저는 토마스 머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분간은, 앞으로 경경회가 30분간은 유불선, 저기 제가 그 사색출판사에서 김호 선생님이 유불선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거를 이제 저기 사색출판사가 펴낸 책들 위주로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만, 저 중에서 하나를 책을 펼쳐서 매주 한번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고,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에서는 이제 이 성서를 펼쳐서 토마스 머턴이 했었던, 젊은 시절에 제가 했었던 그런 식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펼친 그 성서 귀절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경회가 앞으로 뭐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나 이제 그 굉장히 그 훌륭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런 그 공부 방법을 굉장히 불손하게 생각하시거나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제 철학이 뭐냐면, 항시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자주 듣던 말이기도 하지만,
바닷물이 다 마셔본다고 그 짠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만 마셔봐도 그 짠맛을 알듯이 유불선 이슬람 그런 종교의 경전의 한 귀절을 발췌하더라도 충분히 그 경전의 그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울을 보듯이 그저 그 뭐 바라볼 수 있겠다, 뭐 서로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의미에서 제가 사실 그런 기법을 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된 그 마음을 먹은 게 사실 2021년 3월 23일 7시 51분이라고 썼는데 이거를 제가 기억해서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하려고 7시 51분쯤에 이제 유턴하는 기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유영모 선생님을 김홍호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이제 질문이 하나 둘 셋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연이겠습니다만 하나 둘 셋이라는 그 숫자가 다 들어갔죠. 2021년 03월 23일. 근데 이제 이때 제가 그 하나가 뭔지 하나 둘 셋에서 하나가 뭔지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해야 될 거 이렇게 뭐 견경회를 만들어서 그 뭐 연경반에 그 계셨던 분들한테도 이제 전하고 싶었던 말도 있고 이제 후손들한테라든지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분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말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저를 빌어서 김호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4절이라는 것도 이제 제가 이 그 견경회를 나름 만들면서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요한복음 9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낮은 이제 밤낮의 낮이죠.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저 토마스 신부가 이게 저기 그 뭐 요 시절 요때쯤에서 제가 이제 아버님 납골당에 모셔져 있는 그 용산성당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글귀를 본 게 있는데 그때 토마스 신부라는 분이 이제 쓴 글귀에 요한복음 9장 4절이라는 글귀를 이제 써져 있는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또 이제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견경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 착오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형법에서 나오는 그 법리적인 것에서 제가 견경회를 만들었고 이런 연유로 이렇게 공부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착오일 수도 있겠죠. 착각일 수도 있겠으나 이 착각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 내가 상대가 그 사슴인 줄 알고 달려갔더니 가봤더니 뭐 늑대였더라 이런 게 다 뭐 착오의 그 예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께서 또는 이제 부처께서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에너지가 그 신성한 에너지가 저를 통해서 저의 입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저의 입을 빌리고자 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착오일 수도 있겠으나 그 착오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다면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 즉심시불이라고 그랬더니 집신시불로 잘못 알아들어서 집신이 부처구나라고 잘못 착오해서 알아들어서 평생을 왜 집신이 부처라고 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깨우치신 분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 나름대로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그 견경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제가 아침에 또 이제 그 강렬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전율을 느끼듯이 느꼈던 그 느낌이 뭐냐면 아침에 오기 전에 이제 그 느꼈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김호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제 마지막 강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 종교는 4차원의 기독교가 지배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4차원의 기독교 불교에서 얘기하면은 4차원의 불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슬람에서 얘기하면은 4차원의 이슬람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견경회가 그런 이제 최초의 4차원의 기독교의 그 창시적인 모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사실 교육 단지 개발을 하면서 이제 한국 사상이라든지 이제 세계적인 그 사상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뭐 교육 단지도 그 만드는데 이제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그 기초 모임일 수도 있고 그때 어떤 종교 단체로서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뭐 느낌도 이제 김호 선생님이 하신 그 4차원의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초대 교회의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도 굉장히 강하게 들면서 나왔습니다. 일단 제일 끝에 누룽지라고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원효 대사를 그 능가하는 소위 이제 이건 야화에서 나오는 그 누룽지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혹시 누룽지 스님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네, 그거는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누룽지 스님 얘기는 다음 주에 경경회에서 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 마칠 때 또 그 김홍호 선생님 글귀 그 시작할 때 그 글귀를 기도로 가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위에 감이 새빨갛다. 다 익은 것이다. 동양 사람들은 다 익은 사람을 인이라고 한다. 자기 소가를 가진 사람이요 지붕 위에 높이 달려있는 감처럼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이다. 사랑의 단물이 가득 차고 지혜의 햇빛이 반짝이는 높은 가지의 가말 그것이 어진 사람이다. 완성되어 있는 사람, 성숙해 익은 사람, 된 사람, 다한 사람, 개성을 가진 사람, 있는 곳이 그대로 참인 사람, 언제나 한가롭고 어떤 일에도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다.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더 준비할 것이 없는 사람, 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듯 말이 쏟아져 나오고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이라고 한다. 인은 된 사람이다. 현재 김웅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